오늘 한 사람과 한 분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야곱이 에스를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묵상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성탄절 하면 전에는 이제 이런 캐롤송도 들리고 그죠? 또 이런 막 성탄 트리도 있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성탄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잘못하면 음원을 그렇게 잘못 틀면은 이렇게 또 법에 걸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롤송도 함부로 또 틀 수가 없어요. 참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제 절기를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의 목적은 이겁니다. 의미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기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대망하는 것, 이게 대강절이고 강림절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탄절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12월 25일에 성탄절 앞에 있는 이 대강절이 교회력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있는 그런 절이다. 교회력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X표에 거기에 중간에 교착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또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면요 초림의 예수님만 우리가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데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여러분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해서 금방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보세요. 중국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전파력이 강한지 온 세계를 덮어버렸잖아요. 전쟁보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점을 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이제 이름을 자꾸 이제 변해시키면서 이 바이러스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뭐 알파 또 뭐 감마 델타 쫙 나는데 이제 무엇이 나왔어요? 오미크론. 오미크론은요 그 헬라의 오자 있죠. 우리 영어의 오자. 근데 이 작은 오예요. 오. 그다음에 또 오로 발음되는 게 있어요. 큰 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근데 오메가는 W로 표시를 하는데 실제는 O예요. O. 큰 O예요. 큰 O. 그래서 오미크론, 미크론, 마이크론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마이크론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오미크론은 작은 O라는 거예요. 그 오메가는 메가톤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O가 큰 O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야, 지금 이 코로나의 오미크론은 이 일구에 변형된 이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나중에 더 큰 정말 오메가 같은 그런 이 코로나가 이런 또 팬데믹이 온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재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뭐 이거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백신도 맞고 그래야 합니다만은 진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내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이게 내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무슨 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정은주 주사님 무슨 요일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네? 모르겠죠.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안에는 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점치는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요일에 오든지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믿음 생활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그때 밀양에서 부산 쪽에 오는 그 열차가 한번 전복된 적이 있잖아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90년도에 전복된 일이 있는데 그때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속에 막 성도가 있었다면 주일에 놀러 가다가 말이야, 저 열차가 뒤집어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어야지.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상당히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였죠.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내용이 그 보면요. 처음에 형체가 다 없어졌다. 바다도 뭐 이렇게 다 없어졌다. 이 표현은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다 박살이 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은 그런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제대로 된 구원,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셨지만은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회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에 온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강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한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거와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수천 년 전에 혹은 수만 년 전에 뭐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전에 그 인류의 그 아담 하와가 지은 죄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대표격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외국의 어떤 분이 막 헬스도 하고 건강하고 뭐 잘생겼어요. 그래 막 몸도 몸짱이에요. 몸짱. 이런. 근데 이분이 백신 안 맞은 거야. 백신. 그 백신 왜 맞냐? 우리 지금 나라도 백신 왜 맞나 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고 부작용이 가끔 있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도 부작용은 또 두렵기도 하고 뭐 이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걸 못 이겨. 나도 평소에 감기 걸렸다고 낫기도 하는데 하면서 이 백신을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가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건강한 몸짱인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에서 누가 감기를 했다. 저 사람이 감기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어? 전에는 우리가 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왜? 그런 바이러스 정도는 이겼으니까.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아주 치명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라. 아주 두려운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십시오. 그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이 그 한두 사람에게 발병된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 명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죽는 거라. 그래서 사망이 온 거라.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결국은 사망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원초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아담의 이 죄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죄 안 짓잖아요. 금방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배울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라다 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뭐부터 배웁니까? 죄부터 배워. 싫어? 이러면서 그 신기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꼬마가. 그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건 아담의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 갈고 닦은 우리의 이 인격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원죄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또 자범죄로 또 짓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죄 안에 자범죄에 여전히 예수쟁이지만은 신분이 변화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또 지었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번도 죄 안 짓고 계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니까요. 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매주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에 의해서 자범죄를 짓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의 신분이지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있죠. 율법이 등장했어요. 자, 율법에 등장 안 했는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율법의 기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딱 있다 보니까 어머나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그것도 죄네.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것도 죄네. 이 율법은 죄를
부각시키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죄를 더 죄되게. 이게 죄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면은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이제 배우러 가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은 그 죄를 씻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고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담과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 그 관계를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아담의 등장은 한 사람 한 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비교 등장을 하고 있다. 아담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을 오게 하고 심판을 가져오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의를 가져다 주고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의 영향을 끼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에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냐? 아담은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면은 예수님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점에서 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역설적 모형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밖에 살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불신자들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게 구속이거든요. 내가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불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가 지불해야 되는 거라. 지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사망을 다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다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다시 예수님 오시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그러면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할 일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믿을 기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떤 또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천년왕국이 그때 세워진다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론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고 그 천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데 그 천년의 기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면 천년을 경험하게 될 거 이런데 사실은 성경을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의 기간이에요. 천년. 숫자의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이유는 어찌 되느냐? 바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꽃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기회 갖고 싶어도 그때 예수 믿고 싶어도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 따나운 당상 아니겠어요? 우리는 완전 구원받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로또 사보셨어요? 로또? 최지선 로또 사셨구나. 로또 그거 사가지고 그거 걸리는 거, 전 어떤 거 보면 물건 사면 막 끌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뭐 이렇게 그 럭키한 사람은 그거 끌건데 1,000만 원짜리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로또 걸리갖고 막 수십억 벌 그러고 싶죠.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개척 교회는 내가 로또 걸리면 절반은 막 교회 막 헌금해가 막 교회 짓게 그런 목적 갖고는 거의 로또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로또 이 로터리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못 살아요. 다 망해. 재물 때문에 다 망해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요.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게 살면서 가장 큰 우리 로또를 받은 것은 뭐냐면 당첨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거 로또 중에 로또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로또는 100억을 벌여도요. 100억을 로또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동네를 떠나야 되고 있던 직업도 버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완전 알거지가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허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죄로 인한 지옥의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의 자유를 누렸다고 해도 그러나 죄에 대한 책망과 아픔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로서 죄 짓는 삶은 여러분 우리는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배상이 있습니다. 그 배상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이 따라줘야 합니다. 삶이 따라줘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책망을 받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아야 돼서는 안 되는. 근데 5장 다음에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구원받았으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거기에 대한 답이 6장에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용을 안 듣는 거죠. 불신자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바른 선택을 하신 분이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인으로 그대로 살든지 의인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죠.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회가 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균등하게 만드는 법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그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법의 위촉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단 말만 옵니다. 아무리 이단이 앞에 있어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그걸 여러분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동성애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같이 따르는 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죄는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유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옛날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그 노예에게 그 불도장을 찍잖아요.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확 찍잖아요. 어디다 찍습니까? 이마에도 찍고 뭐 등에도 찍고 가슴에도 찍고 보면 이 이마에도 많이 찍죠. 그리고 도망 못 가게. 그래서 그 노비들이 이거를 띠를 딱 맺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표가 나는. 근데 그게 화인을 맞았을 때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기절 초풍 안 하겠습니까? 기절할 정도로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조금 있으면은요,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자리는 아프지 않아요. 어지간하게 꼬집어도 안 아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양심이 이러면 안 되지 싶어도요, 자꾸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자꾸 그게 짓다 보면 무뎌져 갖고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라. 절대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화인 맞은 심령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세 번째는 재림의 주를 대망하며 새 에덴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구원은, 최고의 완성된 구원은 바로 새 에덴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입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는데 더 완벽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잠시 쉬는 그 천당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에요. 그 죽어서 영원히 가는, 영혼만 가는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 가면서 그 휴게소, 거기 임시 휴게소, 거기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다가 잠시 쉬는 곳이고 그런 곳이지. 우리가 진짜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장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 바로 새 에덴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 거기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된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사는 곳이 그곳이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영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굉장했는데 영이 처리 크로스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봇수가 합체를 해요. 영이 처리가 합체를 탁 하면 로봇이 돼요. 로봇이. 그래서 손을 탁 들고 둘이가 손을 탁 이렇게 X자를 탁 그러면 합체가 돼가 로봇이 되는 그런 아주 공상망 같은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영이 처리 크로스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크로스가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뱀도 없고 사단도 없고 거기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곳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이런 세상이 되는 줄로 믿고 대망하고 갈망하고 그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다 읽으면 좋지만은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졌다는 지구가 멸망했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던 땅과 죄가 있던 하늘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또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뭡니까? 이 바다는 옛날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바다 속에 그 괴물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런 즉 마귀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것도 다 없어졌더라. 내가 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것은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하나가 되었어.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장막이 되어져서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던 죄, 사망을 가져오던 그 죄, 그 모든 영향력은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없고 아프게 하는 것도 없고 영원하게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양지사님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육신은 쇠하여 가고 육신은 낫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네 가지로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결단을 내려봅니다. 첫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부러지는 삶이 되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두 번째, 죄를 무서워하며 멀리하고 거룩을 쫓는 삶. 죄는 쫓아버리고 거룩은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담 넘어, 실패한 아담 넘어 예수님께 눈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